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8편 재림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 73세부터 81세까지입니다. 기간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재림예수님 복귀 섭리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92년부터 2000년 기간은 재출발을 위한 복귀 섭리 기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타락한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수고의 길을 가시고 복귀 섭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또 여호수아, 또한 그 이후에 사사기의 내용에 나오는 중심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노정을 살펴보면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사탄 편에 있는 입장에서 40년 동안 성장 기간하고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 위에 40세를 넘고 41세 때 모든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재출발을 위한 기대를 40년 동안 세운 터 위에 80세를 넘고 82세 때 다시 애굽에 와서 출발 섭리를 하는 것이 모세의 섭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출발 섭리를 했지만 우리들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또한 중심 기독교 그리고 중심 민족들이 또한 중심 나라들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재출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40세 때 1960년도에 어린 양 잔치를 하신 그 기대 위에 출발 섭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과 또한 가인들의 입장인 통일가의 축복 과정 그리고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해야 될 탕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탕감 조건에 21년 수리적인 승리 기대를 조성했다면 1981년도에 북한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 기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인물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연장되어 그것을 재림 예수님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 위에 91년도에 비로소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들은 10년이라는 81년부터 91년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강력한 사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10년 동안 세계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복귀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8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입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 재림 예수님 73세부터 82세까지 복귀 섭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재출발의 복귀 섭리 기간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와 한민족을 복귀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반대편 위치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새 에덴 동산을 창건하는 섭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아메리카 지역인 브라질 자리딘 섭리였습니다. 예, 브라질과 그 옆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중심한 새로운 에덴 동산 복귀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저 파라과이는 대한민국의 정반대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 형태가 한국과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한국과 반대의 전통 관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민족, 한국 땅, 동방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섭리를 위한 새로운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진행됐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73세 때입니다. 그때 새로운 91년을 넘고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는 그런 기대를 세우는 때였습니다. 나라 정세로 보면 1992년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휴거 소동이 대단하게 세계 언론에 나오고 MBC, KBS 그런 데서 휴거가 된다고 해서 엄청난 혼란이 오기도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92년도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때 성약시대 도래를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약시대와 하나님 왕권 즉위식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생기 3년, 장성기 3년, 완성기 3년, 9년의 섭리, 복귀 섭리 기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비로소 재림 예수님께서 14년 만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해화 국가로 선포하신 것이 이제 3월 26일, 다말 국가로 선포한 것이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국가로 인정한 것이 7월 1일이고 어머니 국가로 선포한 날이 이제 98년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지 242권 267쪽입니다. 선생님이 40년 동안에 다 탕감했습니다. 선생님이 7년 노정을 걸쳐 가지고 40년간의 아담의 사명을 다 했다고요.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 노정이 아니에요. 이 7년 노정이 끝나고 1952년부터 1992년도까지 40년 기간에 어머님을 중심 삼고 7년 노정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7천년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해화권을 중심 삼고 상대 시대가 와서 비로소 다 넘어선 해와와 아담이 만난 세계 정상에서 이루어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세우고 여성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화 국가를 일본으로 정하고 이제 복귀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외에 세계 평화 여성 연합 창설을 4월 10일 날 창설을 하시고 그리고 4월 10날 같은 날에 1274쌍을 축복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시 종친회에서 재림주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통일그룹 지도자 회의에서 재림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전국 4대 도시에서의 재림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 4대 도시는 청주, 부산, 광주,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 축하 만찬에서 세계적 참부모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참부모 선포에 대한 의미는 참부모로서 그 사명을 다해온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재림주 선포는 실체적인 기반이 있어야 한다. 선포하면 사탄은 물러간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재림주 선포한 그 기대 위에 재림주 입장에서 3만 가정 축복 결혼식을 8월 25일 날 진행했습니다. 3만 가정 축복에 대한 의미는 천성경 1328페이지에서 1337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에서 휴거 소동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집 242권 197쪽입니다. 한국에서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떠들썩했지만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기성 신앙생활의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재림관이었습니다. 날짜가 틀렸을 뿐이지 어느 한때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전부 휴거하겠다고 모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휴거한다고 하기 전에 선포해 버렸습니다. 7월 3일에부터 9일까지 문총재는 재림주다. 문총재는 구세주다. 문총재는 참부모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92년도 마지막 때 12월 12일 날 세계평화통일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워싱턴 타임즈 창간 10주년 때 얘기된 내용입니다. 자서전에 304에서 3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타임즈 창간 10주년 1992년도 알렉산더 헤이그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지휘관이었던 저는 흥남 공격을 맡아 목숨을 걸고 맹 공격을 펼쳤습니다. 뭉춘재께서 공산당에게 잡혀 흥남 감옥에 계시다가 그날의 공격으로 해방되셨단 말씀을 듣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마도 문 총재님을 구하려고 제가 그곳에 갔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문 총재님께서 미국을 구하려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좌파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는 워싱턴에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어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신문입니다. 이번에도 확인했듯 역사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93년도입니다. 이때는 연도표가 새 가정과 통일 조국입니다. 이때 성약시대 출발 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는 가정 완성시대라고 하시고 새로운 경배법이 제정됩니다. 1월 1일 날. 그러니까 3배를 드리던 것은 이제 1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지 241권 323에서 324페이지입니다. 본래는 2차 대전 직후에 선생님과 이 3개국이 하나 되어서 기독교를 7년 이내에 1952년도까지 하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년 연장되어 1992년도 작년까지 다 청산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47년 동안의 생애는 무엇이냐?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미국 불란서가 이 책임을 못해서 잃어버린 것을 탕감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늘편의 제일 귀한 영국, 미국 불란서를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은 할 수 없이 하늘편 해와 국가 대신 원수 국가의 일본을 해와 국가로 세운 것입니다. 미국을 아벨 국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지 244권 36쪽입니다. 1993년도 1월 28일 음력 1월 6일 참부모님 탄신일의 국제지도자 회의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성약시대의 발족과 새 가정입니다. 이제부터 성약시대입니다. 성약시대라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완성시대는 성약시대이고 성약시대는 구약과 신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미국을 아벨권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2000년 노정을 20년에 탕감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한국에서 20년 노정을 중심 삼고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20년, 신약시대 20년 해서 40년 동안에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없으면 성약시대를 못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40년에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단계를 넘는 것인다. 이런 말씀을 말씀지 244권 14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4월 10일 날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그냥 부모의 날을 제정합니다. 이것이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부모와 성약시대 선포 순회 강연을 93년부터 94년도까지 40개국, 53개국을 다니시면서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8월 1일 날 8.1절 환국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국 알래스카의 코디악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목적으로 16만 일본 여성 수련을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주도 수태통에서 63차례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 내용은 구원선미사의 원리관 및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 위에 한일 여성과 한미 여성을 자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어머님이 일본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한국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내용을 일본 여성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994년도입니다. 75세 때입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1912년도 4월 14일 날 출생해서 1994년도 7월 8일 날 사망했습니다. 94년도는 엄청난 격동기였습니다. 이때
연도표는 참 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정맹세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300에서 30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94년도 7월 8일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남북 관계는 최악의 국면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되고 또한 미국에서는 연변의 핵시설을 파괴시키라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금세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북한은 일체의 외국 조문객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형제의 의를 맺었던 김주석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박보일을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박보일은 북경으로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북한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문 총재의 조문 사절은 예로 하여 평양에 모시라고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양에 들어가 조문을 마친 박보일을 만난 김정일 위원장은 부친께서 문 총재님이 조국 통일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1994년도는 한반도는 언제 어디서 퐁 하고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주석과 맺은 인연 덕분에 한반도의 핵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 조문은 단순한 예절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99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위기가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왔던 것은 저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재림예수님 76세 때입니다. 이때 연두포는 참 부모의 승리권을 상속받자입니다. 이때부터 또 재림예수님께서는 영계의 문흥진님과 대모님을 중심 삼고 1995년도 1월 19일부터 시작된 청평 역사를 설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악령을 분립하는 그런 회원식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소망 농장 성전과 자리된 브라질 자리된 제1선언을 1995년도 4월 3일 날 하셨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새소망 농장 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상적인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1995년도 3월 31일 날 상파울로 선언으로 중남미 섭리의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하신 후에 중남미의 이상적 가정, 이상적 공동체, 이상적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 모든 기반을 투입하셨습니다. 중남미 섭리의 중심인 브라질 자리든의 새소망 농장선을 통해 이러한 이상적 사회와 나라의 모델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98년도 9월 7일 자리든 제2선언을
선포하시며 새소망 농장선언은 자리된 제1선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 2000년까지 재림 예수님께서는 총 8차례의 자리된 선언으로 축복가정의 생활 신주와 우주의 근본 영계 해방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고사항으로 총 8차례의 자리된 선언은 종적인 8단계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일 이후에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식은 종적 8단계를 완성하신 그 기대 위에 횡적 8단계 복귀 섭리를 시작하는 그런 때로 출발하는 때가 2001년도 1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축복가정에 관하여서 선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세계 순회 강연을 했는데 참된 가정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계 남미 17개국을 강의를 하셨고요. 미국 16개국, 그 다음에 34개 도시를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5개 도시, 그리고 한국 대학 15개 대학에서 순회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 청년 연합 12곳을 또한 순례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세계 16개국 순회 과정을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외 지상과 영계 축복식을 시작했습니다. 충모님, 대모님, 대영님 영인 축복식을 8월 24일 날 하셨고요. 36만 쌍 축복식을 8월 24일 날 거행했습니다. 36만 쌍 축복식은 천성경 1337에서 1344페이지에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림 예수님의 큰 문제점은 독일 입국 금지입니다. 1995년도 11월 9일부터 2007년도 6월 12일까지 유럽의 입국증 생겐 조약이라고 몇 명의 나라들이 몇 군데 나라들이 조약했는데 유럽들이 재림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입국 금지를 했던 때에도 굉장히 격동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6년도 77세입니다. 연두폴은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입니다. 이때 왕권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1월 1일 날. 그리고 중요한 말씀 중에 참부모님 말씀 중에 1945년도 이후 출생자는 2세다. 그래서 2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1월 1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메시아 파송을 6월 30일 날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 평화 가정연합 창설을 위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정연합 창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평화 가정연합의 창설에 대한 근본 의의는 우주의 근본 단위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되었다. 구원의 기본 단위도 개인에서 가정이고 종교 시대에서 가정연합 시대이고 탄감복귀 시대에서 새로운 창조 시대로 그래서 핵심 사상으로 참부모, 축복, 절대성, 위하는 참사랑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가정연합의 창설대회를 그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평화 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회의소 선포식을 11월 1일 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북미 16개국 도시와 남미 16개 도시 참어머님 순회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시 대표 3명과 한시 대표 3명이 보좌에 의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원과 그리고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마리아의 한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감이 해소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11월 1일 날 남미 우루과이에서 세계병화 가정연합 정착과 탕감 해소 선포식을 하심에 따라서 섭리적으로 탕감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 주관권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정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한 종파나 궁극적으로 종교의 단계까지도 넘어서서 본연의 가정을 중심 삼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정착해야 하는 섭리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남미 33개국에 일본 부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97년도 78세 때 이때 연도표는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 쌍 축복 완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제30회 하나님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시대를 선포하신 것이 4월 8일입니다. 이것은 중앙수련원 경기도 수리시 수택동 소재 중앙수련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절 천지부모 정착 안식권 선포의 날이라서 7, 8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8월 9일 음력 양력으로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참부모께서는 만 77세가 되시는 1997년도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에 한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에서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신 후 이 선포를 7, 8절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말씀입니다. 오늘 이날은 당신의 아들 되는 문선명이 나이 77세를 맞이한 날이요. 1997년도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를 중심 삼고 7수가 8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7, 8수를 넘어설 수 있는 안식년과 재출발의 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사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아담이 지상천국의 왕권과 천상천국의 왕권을 일시에 수립할 수 있는 한계성을 넘을 때를 맞게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사하였습니다. 이렇게 7, 8절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참 가정에서 영진님께서 유아정님과 성혼을 했고, 같은 날 문형진 대신자이신 문형진님과 이연아님이 성혼식을 했습니다. 9월 6일입니다. 철력으로는 8월 5일 맨해튼 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때 대신자이신 문형진님은 만 17세였고 이연아님은 만 18세 성혼식을 한 것입니다. 이 성혼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것을 선포하십니다. 재림예수님께서는요. 제4차 아담권 시대 선포를 하신 것이 9월 11일 이스트 가든에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과 해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넘어가는 시대라고 하셨고, 제4차 아담권 시대에 주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도 모든 축복 가정은 제4차 아담이다 라고 하시고, 남미의 파라과이 강과 아마존
강을 답사하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4차 아담권 시대의 새로운 전통의 훈독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 360만 쌍 축복식을 11월 29일 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천성경 1344에서 1352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7년도 12월 1일 날 이스트 가든에서 영계 축복 계문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계 축복의 권한은 흥진님과 대모님에게 이양하시고 영계 축복 시에도 성주식과 성수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시, 한시의 종족부터 7대 단위로 조사예언 축복식을 시작해라 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8년도 79세 때입니다. 이때 연도표는 참 하나님 절대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3억 6천만 쌍 축복 완성과 사탄 세계 혈통 단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998년도에는 제15대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 사태가 이때 시작되어서 엄청난 한국이 곤경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부도 위기에 떨어지는 것이 1998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IMF 사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 훈독대회를 하시고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이제 순례대회를 하셔서 그 위기를 영적 육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약 시대를 선포하신 것이 2월 1일입니다. 그것은 IMF 사태 원인 분석과 가정 파탄, 청소년 문란이 문제다. IMF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을 살리자. 그런 운동을 하셨고 제4차 아담권 시대와 새로운 선약 시대를 맞이하자. 그 다음에 선약 시대의 생활 신조를 가정면에서 8절을 또 다시 추가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들은 청평수련에서 영계와 직통하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4월 17일에 장자권, 부모권, 왕권, 계문시대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 일본은 어머니 나라, 미국은 장자의 나라를 선포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대만, 카나다를 딸의 나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완성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부인과 장모를 미국의 여왕으로 모시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분합작용과 실체 삼위 일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신일체는 98년도 5월 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해방과 천국 계문을 위한 선포를 5월 15일 날 판타날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 36억인가요? 3억 6천이죠. 3억 6천상 제1차 축복식과 희진님 가정 성운식을 6월 1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성인을 비롯한 33인의 축복식도 있었고요. 160억의 영인 축복식 가인아벨의 싸움의 종교를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가정과 국가 메시아 40일 수련을 7월 1일 날 실시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리된 제1선언에서 제1선언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선언은 98년도 8월 7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하셨고 제2선언은 8월 7일 날 절대유일 불변 영원이라고 하셨고 제3선언은
8월 21일 날 제1, 제2, 제3 창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선언은 8월 28일인데 숙명적 제한 회원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5 선언은 9월 8일 날 가정적 기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고, 제6 선언은 10월 5일 날 총영계 영인 해방 시 그리고 5대선 임지를 배정하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 선언은 99년도 1월 8일입니다. 참 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을 진행하시는 자리든 섭리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20일 날 세계 평화와 이상 가정을 위한 제1차 40일 특별 수련을 통해서 브라질 마토크로스 자리딘에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수련회 이면은 자리딘의 40일 특별 수련회는 본연의 에덴 동산, 즉 천국의 입적을 결정하는 수련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참석해야 하며 3대가 모두 걸쳐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리든을 새 소망 에덴 동산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자인 문신팔님이 11월 12일 날 태어나시고요. 문신아님이 영지님 따님이죠. 문신아님이 12월 7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자, 1999년도 80세 때입니다. 이때가 큰 사건이 하나 나라에서 99년도 7월 4일 날 제일 연평해전이 있었죠. 1999년도는 구자는 참 위기거든요. 이때는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참축복 천주화의 사탄 혈통 근절해서 마지막 분립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축복 천주화 사탄 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을 1월 8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참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셨고요. 이때부터 12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종단은 120대 조상회원과 축복을 하라고 선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월 10일부터 조상 직계 회원을 시작했고, 12월 10일부터 조상 축복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국가의 국왕 및 지도자는 120대 조상과 권한, 회원과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2월 7일 날 3억 6천만 쌍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셨고, 재림 예수님 섭리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재림 예수님께 기대를 세운 그 기대 외에 천사장 누셀의 항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3월 2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 조건을 세우시고 천사장 누셀을 항복을 받는 때가 어느 날이나 99년도 3월 20일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약시대와 천상천국, 지상천국 완성 선포를 4월 11일 날 벨베데에서 하시고, 또한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를 6월 14일 날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통일가의 축복 가정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99년도 9월 14일 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해서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축복으로 이어받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축복 중심가정 뭐뭐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10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국가 축복을 위한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99년도 10월 27일 날, 철력으로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문영재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부모님 섭리 관적 책임 완수를 이제 12월 26일 날 하셨다고 하시고, 참 아버님의 80년 기간은 전체 재출발 완성 해방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섭리관의 사실을 해명했고, 미지의 사실을 밝혔고, 미지의 내용을 청산했고, 타락 이전의 섭리와 연결시켰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실체적으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는 모세 노정 시기를 보면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예. 이때 출애굽 1주년을 할 때 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80을 넘고 81세 때 출발하는 것처럼 2000년도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때,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모세의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러한 격동기고 새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80세를 넘고 81세부터 새로운 출발 섭리 준비를 하셨던 그 기대가 200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2000년부터 진행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표화가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전국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문신마님께서 2월 20일 날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심판, 제2차 노아의 40일 홍수심판과 새로운 정착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80세를 넘고 82세쯤부터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때와 동시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그러한 섭리적인 조건을 세우시면서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40일 홍수심판 때, 그때 홍수심판 후 재출발하는 그런 때와 같은 노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위한 선포를 준비를 위한 선포를 12월 1일 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북 출간 50주년 기념 및 영계 해방식. 어떻게 보면 이북 출가일이 10월 14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위한 그 일을 하겠다, 준비를 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재출발 복귀 섭리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가 뭐냐면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기간입니다.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내용을 보면 재림 예수님께서 1920년도 1월 6일 날 음력 철력이죠. 그때 출생하셔가지고 24세를 넘고 1954년을 넘고 25세 때 1945년도에 성혼을 하십니다. 그런 터후에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과 더불어 한국을 중심 삼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는데 기독교가 반대하고 한민족이 반대하고 또한 남북한이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7년이라는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해서 1950년도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탄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 고발로 통하고 또한 공산당의 마검으로 말미암아 흥남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1950년도 10월 14일 날 폭격을 통해서 흥남 감옥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 탈출합니다. 그때 탈출해서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1960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린 양 혼인잔치 동안 다시 어려운 복귀 섭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960년도는 재림 예수님 40을 넘고 41세 출발입니다. 그때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유대민족과 같은 모세 때 유대민족과 같은 통일교인을 중심 삼고 축복가정을 중심으로 섭리 출발 기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1년이었죠. 그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 기대를 그 민족을 대표해야 돼. 그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21년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성운한 지 1960년부터 1981년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81년도에 북한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81년부터 탕감 조건에서 세계적인 탕감이기 때문에 참 자녀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또한 덴버리 사건까지 나고 세계적인 총체적인 난국 시대가 되고 그렇게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입니다. 그런 터후에 고르바초프를 설득을 하고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나서 전쟁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렇지만 김일성을 주석을 만났지만 그때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커졌기 때문에 다시 10년이라는 기간을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부터 모세가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40세를 넘고 81세가 되잖아요. 81세 때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런 복귀 섭리처럼 재출발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시 한반도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리들에서 그 땅을 찾아서 새롭게 출발을 하시렸던 것이 재림주의 복귀 섭리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어려운 입장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들이 재림주를 중심 삼고 그 택함 받고 중심 인물들이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사탄들한테 역주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재림 예수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기대 섭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이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알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도 성경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냐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가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려움을 가기 위해서는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모르고서는 결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12년이 지나고 13년이 출발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재림주의 생애 노정이 이러했으니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세우고 또한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회개와 탕감 조건을 세워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지금은 동시성 시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님 그리고 3대 왕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는 재림 예수님 생애 노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재림 예수님 80세, 81세까지 40년, 80년 생애 노정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 기간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기시 출발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제9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 82세부터 85세. 그래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 과정입니다. 이 노정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2012년도에 영계로 입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001년도에 부터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셨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지혜롭게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